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잘 안 들려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으로요. 두 번째 설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지난 수요일날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기다렸다가 마치심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다렸다가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정말 저 기도를, 예수님의 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의 그 친밀함, 그 놀라움,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제자들이 함께 보고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첫 말씀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지난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강청의 기도라는 제목을 정하고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강청의 기도라는 제목을 정할 때만 해도 한 번 설교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 담겨있는 말씀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또 많아서요.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그래서 몇 번에 거쳐서 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 걸쳐서 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듣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교 목회 5년, 신방 목회 10년, 인격 목회 평생이라고. 보통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보통 5년 하면 설교 미천이 한 교회에서요. 5년 하면 설교 미천이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지금 25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렇게 뛰어난 게 전혀 없거든요. 목사님들 평균 수준보다 좀 못하니까 왜 그럴까? 저는 설교가 지금 선언 설교가 몇 편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고 싶은 설교들이 지금 있어서 메모를 해놓고 한 것들이 지금 20편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께 좀 이렇게 2017년 되면 한 달에 2번 정도 좀 부탁을 하고 제가 이제 교육부에 또 EM 예배 가서 좀 이렇게 예배들 같이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는 제가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제가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건 여러분 보시기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럴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쵸,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73억이라고 하나요? 73억의 현재 이름이 최소한이 있겠죠. 그것만이 있나요? 과거에 이름들도 많이 있고, 또
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있고요, 우상들의 이름이 있고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참 수십억의 수백억의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이름들 가운데, 다 그 이름들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한 이름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구별되는, 그저 그런 이름들, 그저 피조세계에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들, 만들어진 수많은 이름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지만은 다 고만고만한 이름이고 다 피조세계에 만들어진 이름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구별된 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이름됨이요, 그 이름의 하나됨이요, 그 이름의 뛰어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려요. 말로만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죠.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의 창조자이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자신이 기도와 삶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는 삶이었고, 삶이 늘 기도를 뒷받침하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실 수 있었고 또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음을, 이것이 동떨어져 있었다면,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셔도 힘이 없었을 것이고 가르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참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난 한 이름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임을,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도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과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그런 삶을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비로소 드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그런 목사님들, 제가 흉보는 건 아닙니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시니까요.
지만은 설교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설교를 전할 것이 없어서 어떤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끙끙끙끙 앓다가 그냥 주일날 새벽에 그냥 겨우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와 삶이 분리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기도와 삶이 분리된다면, 그래서 내 삶이 내 기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는데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면 이 기도는 허무한 기도입니다. 허공에 그저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확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그저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의미 없는, 뜻없는, 그냥 그저 허공을 그냥 잠시 울리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이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이신 많은 이름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17절에 보면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들의 기도는 그저 허공을 치는 헛된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율법을 가졌고 당신들이 성경을 가졌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당신들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당신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세상에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받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요. 이 시대의 우리는, 이 시대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가요? 로마서 2장의 끝부분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표면적인 몸에 하는 그런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으로 한다고요. 우리를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표면적인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이방인들이지만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룩히 여김을, 영화롭게 여김을 받으시고 있는지.
한국의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반기련이라는 그런 인터넷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함부로 거론되고 거기에서 모욕을 받고 있어서요. 제가 들은 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그들을 직접 취재하고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중심 인물들 가운데 아주 핵심 인물들은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는 인물들이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의 자녀거나 장로님 권사님들의 아들, 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상처받지 않은 교회에서 또 믿는 부모님으로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은 있어도 그렇게 지독한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를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열정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덤덤하죠. 하지만은 참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괴로움이 있거든요. 몸부림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 목사 아들인데, 나 장로 딸인데,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내 아버지가 믿는, 내 목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가짜야. 교회선 거룩하게 성도들에게 정말 거룩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행동하는 분이 집어넣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비하고 비열하고 아이들한테 교회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폭언을 퍼붓고 아이들 억울하게 아이들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 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와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구별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보면 바울서신서도 그렇고, 너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들은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홀로 한 분이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한 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라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뛰어난 구별된 거룩한 이름이심을 그들로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한 서너 주 전에 화장실이 우리 사무실 쪽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옷걸이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봤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옷걸이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옷, 바지 걸치는 부분에 이것이 이렇게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놨어요. 제가 탁 보고는 누군가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어떤 아들이겠죠? 아들이겠죠. 거기에 변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이 옷걸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그냥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쫙 잘라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 생각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뭐 학교 갔다 왔어도 그게 있지만은 또 이 학교 갔다 학교에서 곧장 온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풀어져서 됐을 텐데 분명히 엄마 아빠랑 같이 왔을 텐데 왜 이거를 그냥 조각조각 이렇게 잘라버렸을까? 마음 가운데 뭔가 분풀이를 했겠죠. 저는 뭐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고요. 참 미국에도 있는 그런 무신론자의 집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 어머니 권사님인데, 내 어머님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난 그분을 믿지 않겠다고. 그것이 미국의 실상이거든요. 현재 통계에 의하면 대학에 가면서 부모님을 떠나면서 자녀들이 80%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우리 그 자녀들도 통계를 한번 내보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기에는, 제가 믿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교회에 그것보다는 더 많이 남아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말을 조심하시고요. 말을 조심하세요. 행동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들어 가는 삶으로 살아가세요.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셔. 예수님 믿는 분이라 다르셔. 그렇게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하세요. 식당에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게 그 식당의 주인께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더 조심해야 될 분들은 거기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웨이트레스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정중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정중하세요. 말에 사랑과 정중함을, 존경을 담아서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더 갖다 달라고 요청할 때도 정중하게 요구하시고, 갖다 주시면 냉수 한 잔이라도 감사합니다고 따뜻하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팁 낼 때는요 20%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이상 딱 맞추지 마시고 넉넉하게 드리세요. 그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자신들을 함부로 상스럽게 대하고 더 팁도 야박하게 주고 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요,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아버지 이름이 내가 영수의 삶을 산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늘 사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구별받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할 수 있음을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산호세, 이 베이 지역에만큼은 반기련이라는 이런 분들이 적어도 부끄러워서 아니야. 그래도 이 지역만큼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불륜 사건들, 참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참 사회적인 비난과 이목을 개의치 않고 교회가 자기 소유화된 것처럼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참 그런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부패된 것들, 여러 가지 타락된 것들, 교회의 다툼과 분열과 참 정말 가난한 자들 무시한 그런 모든 행태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계신데, 적어도 이 베이 지역에만큼은, 산호세만큼은 여러분들 때문에요. 참,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또 함께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들 때문에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래도 이곳에는 그들과는 다른 교회가 있어. 그래도 내 직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행동하는 삶을 사는 내 직장 동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제가 참 반기련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가장 강한 마음은 그들을 향한 불쌍함입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가려져서 참 못되게 살아가는, 그렇게 참 세상에서 그렇게 야비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치사하게 참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삶이 받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들이 당할 그 심판의 두려움과 심판 위에 지옥에서 당할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오히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말씀대로는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겠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